다윗은 참 이상하게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는, 어디로 가서 누구랑 싸우든지 간에 다 이겨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오늘 성경에 보면 쳐서 이기고 저쪽에 연합군들이 연합해가지고 다윗 싸우러 올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은 군병을 가지고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석, 뭐 금그릇, 은그릇 여기 보면 다 그걸 빼앗아오니라, 그런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이 어간에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잘 싸웠는지 쭉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을 제가 잠시 요약해드리면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상 14장에서 다윗성을 건축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만민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에 또 가서 보면 다윗성으로 먼저 법궤를 들여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한 것은 법궤를 성으로 들여왔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16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들여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찬양을,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감사의 노래로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요. 역대상 17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하고 언약을 하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야,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18장부터는 다윗이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계속 싸우는데, 아까 오늘 읽어드린 그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8장을 참고로 보면은 블레셋을 싸워 이기고 모압을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아말렉 등과 차례로 다 싸웁니다. 주변의 사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이라크도 싸우고 뭐 이란도 싸우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싸우고 쿠웨이트도 싸우고 그 주변 국가를 다 싸워서 싹 이겨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다윗,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큰 영웅으로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다 싸워 이기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보셨듯이 다윗에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해가지고 막 조공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질이 다윗에게 들어옵니다. 또 19장, 역대상 19장에 보시면은 또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가지고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아람이 엄청나게 그 대파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사와 보병을 또 죽이게 되고, 또 20장에 넘어가면 역대상 20장에서는 암몬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또 암몬 족속들을 종으로 삼고 블레셋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거장도 죽이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아주 그냥 신나는 생애, 전쟁만 하면 이기고, 야, 하늘 일만 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기만 하면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하기만 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냥 열심히 전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10절에 보면은 하다렛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자 8장 11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쭉 해서 다른 나라에서 노력한 것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보면 전쟁하죠.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 이기게 하시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 그 전쟁의 전리품 노획물들을 가져오죠. 가져온 다음에 10절에 더 가져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역대상 26장 27절 한번 근거해서 보고 역대상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역대상이 어디냐 하면 역대상 26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다. 역대상 26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6장 2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상 26장 27절 자, 한번 이런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6장 27절 시작.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뭐 어쨌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감사가 뭐가 어쨌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정에 눈물이 있어서 매번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어서 주회전에 또 모여들고 또 힘드니까 남들도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기도만 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잘 풀려가지고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경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데 오히려 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 생활도 참 뛰어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이 계속 유지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다 잘해 주시고 다 그때그때 편안하게 해 주시니까 기도 생활도 안 되지만 또 감사 생활, 헌금 생활도 안 되고 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역설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또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작품들이 생기고 있는데 특히 교사가 되었다, 우리가 또 어떤 교회에서 먼저 믿는 목자가 되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될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잘 키워서 먼 훗날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로 키우는 거. 자, 보면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안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대학에 붙으면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하면서 열심히 나와요. 그러니까 붙으면 이제 안 나오는 거지. 주여 붙으라고 기도해야 될지 떨어지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응답이 되면 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아이들을 완벽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그냥 뭐 잠자리에 깨워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내 제자처럼 내 자녀처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이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여러 가지 중독성, 게임 중독이나 이런 중독성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훌륭한 제자로 키워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중고등부 교사다 그러면 이 아이들 내가 맡은 동안에 정말 그 아버지 엄마를 안 찾아도 나는 힘들 때마다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생과 항상 이렇게 교제하고 교사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제자도라 그러죠. 제자도. 철저하게 저들을 제자화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선교지에 가도 말이에요. 계속 연락을 주고 또 누가 선생이 선교사로 나가든 제자가 선교사로 나가든 서로 물질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안에서 만난 관계는 이렇게 1년 가르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계속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그러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세상 사람들 사업하는 것처럼 만났다 헤어지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아예 또 다른 부서로 갔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영적인 관계, 예수의 피로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훈련시켜 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가서도 세상에 유혹되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는 것 말고 주중에도 계속 제자 양육을 위해서 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 이번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 양육이 끝났는데 또 빨리 좀 쉬었으니까 한두 달 후에 빨리 또 제자 양육을 시작하고 또 그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자 양육의 숫자가 부족하면 외부에서라도 영입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 철저하게 막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특히 이번 겨울에는 좀 수양회 같은 걸 통해서 은혜를 완전히 체험하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고요. 겨울방학 때. 그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두 종류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어렵더라도 매일 기도할 수 있고 막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있었는데 자,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종류의 인간을 말씀드렸어요. 자, 너무너무 연단이 많고 힘들어서 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그냥 뭐 감사할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감사는 뭐냐니까 연단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감사 생활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우리들의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일본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다윗이 전쟁이 없었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획물을 가져. 노획물. 그죠? 전쟁이 노획물이 뭐냐?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다 이것입니다. 감사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뭐냐 하면 성전이 지어진다 이거죠. 자, 요 원리를 갖다 우리들이 이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큰 골자는 바로 다윗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쟁 없이도 연단 없이도 우리들이 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정연단, 왜 자녀연단, 학생들은 학교 힘든 거 이런 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연단을 하면서 다윗은 전쟁의 어떤 기술을 익히고 이렇게 전쟁의 기술을 익히고 자기가 연단이 되고 강한 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어가면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죠. 그죠?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제 스파링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나라 여기 보면은 나중에 아주 큰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다 이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노획물들을 가져와요. 작은 나라랑 싸울 때 노획물이 적은데 그 다음에 전리품들이 점점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니까 그 노획물들은 하나님 이 노획물들은 내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체를 다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나중에 그 금은을 갖다 다 녹여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더 큰 전쟁이 있으면 더 큰 감사가 나와요. 더 큰 노획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감사절날에 이렇게 저는 감사절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서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굴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어서 찬양해. 저는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어요. 왜 감사할 내용이 없냐 하니까 전쟁이 치열해. 제 마음속에는 전쟁이 너무 치열한 주간을 만났어요. 뭔 전쟁인지 모르죠.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 부부싸움은 우린 안 합니다. 해봐야 일방적이지. 나는 안 싸웁니다. 여자는 싸울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전쟁을 주셨습니까? 감사의 시간에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무슨 감사가 안 나오는데 무슨 감사로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감사주의를 맞이합니까? 그런데 그때 그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시간, 연단의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슬픔의 시간, 힘든 시간에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더라. 전쟁의 시간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는 준비를 하시더라. 우리가 어떤 성전을 건축해 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한 방에 줘라.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교인이 그냥 한 2, 3천 명이 지금 돼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지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교회들. 정말 그 전쟁 없이 지어진 교회도 참 멋있던데, 근데 왜 우리는 전쟁하면서 지어야 되는가? 왜 이런 전쟁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짓지 않겠다. 전쟁 속에서 무엇인가? 자, 가정의 전쟁 속에서 무슨 싸움이 있었어요. 막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 가정 속에서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네가 가정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다른 때는 가정의 전쟁이 없을 때는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했는데, 가정의 전쟁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되니까 성전 건축 안 할 때보다 성전 건축할 때 가정의 싸움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가정의 싸움이 많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무리가 많아지고 1,000번씩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예요? 491번째까지 갔어 벌써. 이 아침에 491번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나와서 기도하게 되니까 성전이 완공돼. 만약에 우리 가정에 싸움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1,000번에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성전이 완공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 믿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어떤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면, 가정의 전쟁에서 내가 지지 않고, 혹은 마귀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내가 세상의 전쟁에서,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전쟁에서 내가 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면 뭐가 나오냐? 전리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지면, 아유 난 마귀에게 져버렸어, 난 속아버렸어, 난 세상과 타협할 거야, 아유 난 다운돼 버렸어, 아이고 야 난 졌다 야 할 때는 노획물이나 전리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리품이 없으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싸우는 전쟁은 지금 무엇입니까? 다 각자 싸우는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그럼 성전은 못 지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이 전쟁에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이 뭐냐? 그게 전리품이라는 거죠. 그 아들은 왜 왔습니까?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그 감사로 그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성전을 짓고 영적인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그 아들이 선교사로 되었더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니까 감사 열매라는 거죠. 감사 열매. 그 감사 열매. 그렇죠? 자, 이제 이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전쟁이라고 표현한 걸 요셉의 전쟁으로 한번 보고, 요셉의 전쟁. 요셉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죠. 그래가지고 형들에게 이제 쫓겨나가게 되죠. 그러면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 가 살면서 요셉의 노획물은 뭘까요? 요셉의 노획물은 열심히 살았던 것에서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때 13년 살면서 그 후에 뭘 얻은 노획물이 뭐냐? 총리란 직업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노획물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자기가 형들에게 쫓겨갔던 그 전쟁에서 만약에 졌다면,
형들을 미워했다며. 에이, 난 졌다. 에이, 난 여기서 포기한다. 에이, 이 전쟁 나 안 싸워. 내가 왜 싸워? 그리고 쟤네들 형들 잡히면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자기가 전쟁에 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졌다면 거기에 노획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기서 포기를 해버린다면 내가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써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돼요. 내 사업일 수도 있고, 내가 은사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절날에 감사의 제목을 꺼내와야 돼요. 내가 일이 지금 잘 풀려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노획물이 있는 것이지, 그죠?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노획물을 가져와서 어디다 씁니까? 그 노획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다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 선교 사업을 건축한다 할 때는 육적인 영적 싸움에서 끄집어 와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 여러 가지 전쟁의 고난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 전쟁 만난 사람들이 그 고난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남편이 지금 갑자기 암 걸려서 죽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철회기도 안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지불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또 참 욕을 먹으면서도 참 부엌에서 봉사하고 교인들을 봉사하고, 그냥 교사를 안 하면 욕을 안 먹을 텐데 교사를 하니까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지. 그렇죠. 욕 좀 해야 돼요. 욕을 해야지 그 욕을 먹으면서 전리품이 또 지어진다니까. 교사들은 욕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은사, 나 선교의 꿈을 꿨어. 나 선교사가 될 것 같아. 아니, 내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전쟁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자기의 학위를 따고 학벌을 따야지 하나님이 당신 공부 많이 한 선교사네. 당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1, 2대학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갔어? 그러면 내가 원조 좀 해야지 하고 선교배를 보내주는데, 학교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리품이 나오겠냐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만나게 해요. 선교사의 꿈을 꾼 사람에게 전쟁을 만나게 하고, 그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선교제에 나가서 많은 전리품들이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선교를 완성시키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을 근거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전쟁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14장에 가서 보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14장에서 전쟁을 나가 싸웁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가면 당시의 신할왕 아무마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움을 구함. 이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아브라함 혼자와 싸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14장 2절에 보니까 싸우니라 그랬잖아.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막 전쟁에 싸우는, 나중에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들 다 쳐부져 죽였대요. 15절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찾아왔더라.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 연합군의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런 재물이나 그런 것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분명히 전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전리품이 감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감사든, 내가 그동안 부엌 봉사하는데 나 이제 부엌 봉사할 거야. 부엌에 감사든, 나 그동안 교사 안 했는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14장에 가서 보면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들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가서 영접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 18절이 중요해요.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19절. 떡과 포도주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 가지고 왔죠.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근데 누가 축복을 받아?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11조 생활, 감사 생활, 선교사를 돕는 생활을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이 없으면, 직장이 없다면, 내게 소득이 없다면 10분의 1이 하나님 나라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감사의 예물 드리고 11조의 예물 생활을 우리가 다 100% 교인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전쟁이 심하니까 거기에서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이 부엌에 감사든 교사로 감사든 기도에 감사든 올라가면서 11조의 감사, 물질의 감사까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이것이 아브라함의 감사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창세기 18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데 앉았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갈 때 급히 장막으로 가가지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 해가지고 그래서 송아지 어린 소를 잡아가지고 최고의 맛있는 고기로 대접할 때에 야, 너의 감사 생활이 참 대단하다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축복을 하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히브리서 몇 장? 7장 몇 절? 4절. 그렇죠. 히브리서 7장 4절 358페이지 7장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량물, 노획물, 전리품 이런 단어를 쭉 조합을 해보세요. 그게 어디서 오냐 하면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노획물, 노량물, 전리품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되고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방 야 너 100억 가져가 성전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사주일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전쟁은 내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주시는구나. 조금씩 주시는구나. 이제 땅을 팠구나. 예. 이제 10m의 땅을 팠으니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세멘트를 이제 치기를 시작하는구나. 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자, 이제 우리들 삶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도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드셔요. 예. 많이 힘들고 이자 내느라고 힘드시고 막 힘드시죠. 예.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내면서 감사절을 지키시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야 다윗 봐라 아까 사무엘상 읽은 것처럼 다윗 봐라 사무엘하 8장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노획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어떤 전쟁이 있느냐. 예, 제가 이런 친구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감사의 노획물. 그래요.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나이다. 그러면 그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획물은 시간일 수 있고요. 교사로 헌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노획물들은 이제는 무조건 내가 충성하며 절제하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죄의 중독에서 끝나겠습니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눈물일 수도 있어. 하나님 내가 눈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귀와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각자 싸움의 현장에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 않았을 때 그 감사의 열매로 다음 주일 감사절을 지키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